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용기를 내어서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이제 당신은 한 달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삶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누구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인생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이 환자가 누구를 만나고 싶었을까요? 이 환자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다른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요. 다른 분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죽음의 문제는 정말 만만치 않지요. 저는 장례식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살에 교회에서 교사를 했을 때, 그때 저희 반에 중학생 아이의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40세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인과 두 자녀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교회에서 고3 때 다니셨던 선생님이 아직 아이가 돌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이가 한 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정말 무슨 말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가장 슬픈 장례식이 있습니다.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한 누님이셨는데요. 그분에게는 아들과 그리고 쌍둥이 된 두 딸이 있었어요. 그 가족이 함께 아파트에서 나왔는데 쌍둥이 딸 중에 하나가 뛰어나가다가 그만 트레일러에 치여서 즉사하고 만 겁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게 된 거예요. 6살밖에 안 된 예쁜 딸이었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욱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은 쌍둥이 딸 중에 한 명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딸을 보게 되는 슬픔과 위로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의 장례를 치르는 부모는 엄마 아빠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 혼절할 만큼 정말 비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그분은 신학을 그만두고 슬픔에 젖어있던 그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죽고 7년 후 그분은 다시 신학을 해서 그리고 지난 2년 전에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상처로 자랄 줄 알았는데 정말 건강하게 반듯하게 잘 자라서 지금은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가까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난 곳에 물로 끄게 되는 것이죠. 겨울이 지난 앙상한 나무에 새순이 돋게 되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땅의 녹음에 새싹이 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생명의 줄을 붙잡게 됩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죠. 오늘 아침에 만약 눈을 뜨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이 끝나는 것이죠. 그죠? 이제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일화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부모는 세상을 먼저 떠나고 세 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기억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의도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것을 지체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많이 급하다고 알려져 있죠. 뭐가 그리 급한지 뜨거운 음식을 빨리 먹다가 이천장까지 되는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네. 혹시 저만 이 경험을 한 건 아니겠죠? 기도응답도 빨리 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11장 3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중환병에 들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 급히 오실 것을 미리 요청하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지체하고 계셨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야 주님은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그에게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은 지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체한 이유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사로가 죽고 부패한 그를 살려냄으로써 그들로 구원의 이름을 믿음을 갖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를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체하실까? 거기에는 주님이 의도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보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당장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지체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체하심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받으려 하는 자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고자 해도,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고자 해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문을 여는 겁니까? 내가 문을 열어야 주께서 들어와서 주님의 그 초청에 그 잔치가 축복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내 안에 믿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주님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마르다에게 비록 오는 것이 지체되었지만 내 오빠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40절에 주님은 또다시 믿음을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로 믿게 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기도를 마치시고 죽은 지 4일이나 된 이미 부패한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의 외침에 즉시 죽은 자가 반응하여서 배로 동인처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부활을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님은 부활에 대해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라는 말씀은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는 부활의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주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여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주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질병을 이기고 지금 문제를 이기고 지금 상황을 이기고 지금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자신을 둘러싼 죽음으로부터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을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였던 문제와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되어 바로 지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살인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최절정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을 들썩였어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즉시 일어난 일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사역의 최고의 영광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게 되는 그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 힘없이 살아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넷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교환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생명의 교환을 이루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은 바로 나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과 생명의 교환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새롭게 변화되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껍데기일 뿐 오직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며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수진 장군이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을 물질렀던 명랑해전을 출전했을 때 유명한 연설을 하죠.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장수 하나가 길을 잘 막으면 아무리 많은 적군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수신장은 병법서에 기록된 것을 인용해서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목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눈몰아치는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라고 하는 폭풍의 언덕에 한 여인이 얼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이 여인이 한 살밖에 안 된 아이를 업고 가다가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길을 잃고 헤매다 그만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다음날 눈보라가 그치고 건소를 운반하는 농부에 의해서
몸을 웅크린 채 죽은 여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속옷차림이었고 그녀가 안고 있는 천을 비춰보니까 그 안에 갓난아기가 조금씩 꿈틀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있은 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죽었지만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숙부에 의해서 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커서 1916년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 회상록을 남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수상이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비록 고아로서 가난과 무시와 소름의 성장을 보내고 있었지만 자신을 위한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독학으로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변호사가 되어서 1차 세계대전의 암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던 그때에 영국의 수상이 되어 전쟁을 평화롭게 종결하고 전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빈곤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펴나가고 그래서 영국의 복지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는 그래서 영국 국민들에게 추앙받는 존경받는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삶 그 자녀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태로운 시대에 수많은 생명을 구해내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넬라 판타지아로 그 곡으로 더욱 유명해진 영화 미션에 보면 선교사인 예수의 신부님과 그리고 과린이족이 포르투갈에 의해서 그 군대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리 도망을 갔던 아이들이 살아남게 되죠. 살아남은 아이 가운데 한 아이의 독백으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그 독백이 명대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신우들은 죽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은 자는 나고 산 자는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듯 죽은 자의 정신은 산 자의 기억 속에 남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어야 할 우리와 자신의 생명을 교환하신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 단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주시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지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을 대신하는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완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대신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금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